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그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의 기억으로만 없어지지 않고 그 과거의 일들이 계속 전승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그 고난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사명이 되었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런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36편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한 절만 읽었는데 이 136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분, 또 언제 감사해야 될까, 왜 감사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136편 1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그들을 돌보아 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씀 16절 첫머리에 보면은 그의 백성을 이라는 말이 있고 그의 백성을 이라는 말로부터 그 백성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특별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편이 쓰여지던 때 특히나 이 시편 기자가 회상하면서 떠올렸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출애굽 그 당시 어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때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핫비루라고 불렀어요. 핫비루라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가난했고 그렇지만은 좀 힘은 있어서 주로 전쟁의 용병으로 고용되어서 돈으로 자기를 팔아서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연명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핫비루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피라미드를 쌓는데 강제로 동원되기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핫비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존중받고 유명하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롤 모델로 추앙받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별 볼 일 없다 생각되고 무가치한 사람, 너는 절대 저런 사람은 되지 말라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인권을 주장할 수도 자기의 소유권을 마땅히 주장할 수도 없었던 평범한 또는 그보다 더 비천했던 사람, 노예로 팔려가고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핫비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유랑하면서 광야의 나그네로 살았던 무시받던 사람들. 그런데 이 시편 136편 16편 말씀해 보면 그 첫머리에 그의 백성을 이라는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또 천대받고 이용해 먹을 도구적인 사람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그 방랑하면서 노예로 자기를 팔아 연명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들을 품어 안아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오늘은 뭘 먹지,
어느 집에 내 몸을 팔아서 노동값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까? 내일은 있는 걸까? 라고 후회 속에서, 한탄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선언하셨다 하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리라는 곡 있죠. 많이 부르기도 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히 이제 상상해 보건대 핫비루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쩌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만 노예처럼 부려먹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 당신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사람들이 들어주건 들어주지 않든 당신의 그 큰 이름을 우리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그런 사람, 주의 부르신 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마음 먹고 기도도 하고 서로를 격려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핫비루야, 나는 노예야, 내 한계는 바로 여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특히나 그 광야에 있던 핫비루들이 그런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평가절하하며 자신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조상들을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다면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선포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또 그 말씀을 들려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들은 그 광야를 뚫고 새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선포하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 평가받아요. 물론 시험 칠 때 절대평가도 있지요. 수양감이, 수미양감가 뭐 이렇게 평가받죠. 절대평가도 있지만은 상대평가하면서, 상대와 비교하면서 나는 비천한 사람, 여기서 끝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회복과 치유, 발전이, 비전이 없게 되죠. 그렇지만은 나를 백성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드리는 그 사람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이 세상을 향해서도 끝이야가 아니고 우리는 핫비루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런 고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가족이고 교회고 세상이다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드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도 어떤 분이 되어주실까요? 네가 시작한 길이니까 네 갈 길 네가 알아서 잘 챙겨서 가고 그 결과도 책임져. 네가 시작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가하고 낙인 찍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가셨냐면은 선한 목자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죠? 연약한 양들을 돌보아주고 병든 양은 또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그 자손들을 잘 낳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선한 목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잘 돌보아주는 고자 하는 그런 양들이 진짜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어느 자료에 이렇게 양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특히나 양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면들 또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양은 먼저 시력이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것이 움직이면은 그걸 졸졸졸졸 따라간다고 해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그 피사체를 향해서 물체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바르게 가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는 채로 막 따라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양치는 개들이 목동들이 데리고 다니는 개들이 그 양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 쫓아다니면서 짖기도 하고 안전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근데 눈만 나쁜 게 아니라 잘 속는데요. 잘 속는다고 합니다. 착해서 그런가? 잘 속는데요. 야생 들개들이 양이 좀 나쁘게 말하면 멍청하고 너무 순하기 때문에 양떼를 교묘하게 속여 유도해가지고 좁은 골짜기에 몰아넣은 다음에 그 양떼를 들개들이 야생개들이 잡아먹기도 할 정도로 아주 유순한 그런 멍청아리만큼 유순한 그런 동물이 바로 이 양이래요. 그리고 양은 또 잘 넘어진대요. 다리가 튼튼하지 않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뛰는 속도도 느리고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순발력이 없으니까 잡아먹히고도 하고 그런데요. 잘 넘어질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은 잘 못 일어난대요. 잘 못 일어나.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그런 걸 본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또 했는데 양이 이렇게 한번 벌러덩 넘어지면은 보통의 사람이나 뭐 개나 짐승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원상 회복하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직접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어떤 글에 보니까 벌러덩 이렇게 넘어져 버리면은 제대로 이렇게 용을 써가지고 바로 앉지를 못한대요. 서지를 못한대요. 벌러덩 완전히 누워버리면 뒤집혀져가지고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그런 존재가 이 연약한 양이라고 합니다. 또 중심도 잘 못 잡고 또 성격도 조금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로 가서 젖을 얻을 먹으려 하다면은 실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매정하게 이걸 탁 뿌리친대요. 굉장히 온순하고 귀여운 동물처럼 생각하는데 굉장히 매정하게 자기 자녀 새끼인데도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뭔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방향 감각도 없고 시력이 나쁘니까 방향 감각도 없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야생 숲에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미끄러져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아주 위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약하기 때문에 방어 능력도 없고 제가 총 8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8가지만 봐도 양은 별로 볼품없는 존재죠. 약하고 어리석고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치면은 이런 양을 기르느니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더 유익하게 자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를 키우는 게 더 낫죠. 그러나 한번 양을 품은 목자는 양이 어떻든지 양이 제 마음대로 가든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든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자기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결코 이 양을 버리지 않고 그 양의 목자가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봤을 때도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막 하고 비판하고 그럴 경우 많죠.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이기심이 강해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치지 않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 보여주시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 향해서 말씀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어리석게 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 살기 위해서 다른 더 약한, 자기보다 더 약한 상대를 짓밟는 그런 매정하고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일지라도 다른 사람은 뭐라고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양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기자가 고백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약하니까 더더욱 주님께 부탁드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메마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리어 그 광야를 꿰뚫고 나아가서 통과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더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곤란한 것을 경험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고 할 때 나름대로 모두가 다 잘할 필요는 없지만 잘할 수도 없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만약에 좀 게을리해서 성격이 좋지 않았다. 그럼 상급학교에 진학하기에 조금 힘이 들죠.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직장인도 승진하기 위해서는 인사고과에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관리라든지 업무에 충실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 되겠죠. 군인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근무 평점이 좋을 때 진급하기에 유리하고 그런 사람을 더 우대해지죠. 당연한 논리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잘하는 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는 분을 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처음에도 초대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고 사람을 앞에 서게 하고 뒤에 서게 하고 하는 그런 우열을 가리는 어떤 평가를 하실 때 세상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그 평가에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면 다 실패하고 낙오자가 다 되는 것이죠. 성공이냐 실패냐 두 가운데에서 실패의 대열에 서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전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바르고 훌륭한 것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실패자의 축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실패자가 되게 하지 않으시죠. 도리어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새로운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여행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서 지식이 출중해서 그 광야를 잘 여행해서 좋은 땅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 예비된 땅에 다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 예비해진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뒤에 덮였더라.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신명기에 민수기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힘으로는 그 광야를 뚫어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매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아니 앞서서 그들을 이끌어 주심으로써 광야와의 전투에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인의 광야 전투에서도 전쟁에서도 또 우리 가족의 전투 전쟁에서도 교회와 세상을 향한 전쟁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면서 당장의 어려움들, 개인적인, 가족적인 또는 교회적인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led, 이끌어 주셨다는 말이죠. led his people through the wilderness. 광야, 사막 같은 그 광막한 지역을 통과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 했습니다. 완전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제거되는 삶은 없어요. 그걸 통과하면서 승리를 얻게 되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 길을 뚫어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그 길을 뚫어낼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면은 그것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승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뚫어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승리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갈 곳 없이 방황하던 사람들, 빌어먹는 사람들, 노예 신세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이 가는 모든 길 동안 동행해 주셨어요. 좋을 때도, 또는 슬프고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일이도 잘 되지 않을 때도 항상 그들을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유독 눈에 자주 뜨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뭘까요?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라. 총 136편이 총 26개 절로 되어 있는데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나올까요? 각 절마다 있어요. 26번.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게 청유형이 될 수도 있고 명령형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한테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저주해버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렇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에 좀 부족하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란 말도 있죠. 100% 만족스러운 것도 없고 만족의 정도가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을 요구하시고 그 찬양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 두신 감사의 제목들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요? 때로는 먹을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게 비록 엄청나게 큰 감사는 아닐지라도 생활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감사하면서 그 고난의 광야, 메마른 광야를 뚫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가나안 복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드리는 것, 감사의 찬양,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 속에 창조해 주셨고 심어 두셨어요. 그것을 보존하고 길러내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광야에 처해져도 맛있는 고기가 아닌 만나가 떨어져도 감사하고 큰 항아리에 담긴 단물이 아닌 조그만 샘물에서 겨우 먹을 수 있는 목을 축일 수 있는 샘물이 나와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광야에서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언제나 항상 우리를 인자하심과 긍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16절 끝부분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함은 뭐 자비롭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넓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겨우 뭘 찾아야만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강대국의 사람들이 합비루인 자신들을 무시하며 천대할지라도 자기 삶 속에 묻어두신 그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만나, 감사의 메추라기,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성공자, 항상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혼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대받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존재로 치부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의 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실패와 좌절과 원망이 아닌 승리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때만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회복되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